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나라에 참새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참새가 경상도 친구 참새에게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수다 떠느라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포수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겨누는 겁니다. 그러자 대장 참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캉수구리. 그러니까 모든 다른 참새들이 다 몸을 숨기는데 서울 참새만 멀뚱 있다가 포수의 총알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친구 참새들이 신방 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일러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몰랐을 거라고. 그러면서 말캉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경상도 말이고, 수구리라는 말은 수겨라는 뜻이라고. 알겠지? 어이, 경상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러줬습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말캉 수구리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몸이 좋아져가지고 퇴원해서 신방원 친구 참새들에게 고마워가지고 또 경상도 참새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며 있는데 포수가 또 나타나더니 총을 겨누는 순간 이제는 서울 참새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대장 참새가 말캉 수구리 그 말만 하면 이제 몸을 숨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대장 참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기는 했는데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멘치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일본 말이야 뭐야 당황하는 순간 그 서울 참새가 총 맞아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동광교회 안에 다른 말, 다른 소리, 다른 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시기를, 한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것보다 갑절로 반가운 얼굴로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노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돈이 많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이 좋고 그렇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 내 민족과 구로동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 직전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막 인도하여 들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통광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양반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 인생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라 인정하여 주시는,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찌하면은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보시면서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애굽 땅, 애굽 땅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애굽 땅, 애굽 땅과 같은 인생,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마치 평평한 평지에서 농사 짓는 것과 같고 논과 밭에 물이 댐에서 공급되는 것처럼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땅, 좋은 인생들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 발.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너희 발, 너의 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나가서 너의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기만 하면은 물이 댐에서부터 논과 밭에까지 공급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 움직이면 내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필요 없고 그저 내가 내 힘, 내 능으로 내 인생의 농사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내가 잘나서 내 농사 잘 짓고 내가 똑똑해서 내 농사 잘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요, 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나. 그런데 11절에 보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봤더니 산이 있을 것이고 골짜기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 골짜기 원어로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들여가지고 땅을 샀더니 논 사고 밭 사가지고 좋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내 것 다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놓고 가봤더니 웬걸요, 그 논 한가운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밭 여기저기에
농사 지을 수 없는 웅덩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논 한가운데 산들이 있고 밭 한가운데 웅덩이나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물을 담아 두어야 되는데 이 땅은 토질이 달라가지고 비가 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그럼 다 모여야지. 이제까지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그럼 다 쌓여 있어야지. 그것이 다 흡수되어 버리고 쏟아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 한가운데 평평한 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들이 있고 골짜기 있고 토질은 이상해가지고 비가 오면은요 이 비가 쏟아져 나가버리는 토질.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답답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갑갑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아이고 저 인생 저거 인생 농사 제대로 지을까 염려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까지 10년 20년 한평생 모아두면 이게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아닙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땅이 그럴지라도 인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돌보아 주시나?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내 땅,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보시면 돌보다라는 원어의 뜻이 나오는데 신방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농사 제대로 지을까 말까 염려되고 탄식하고 있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저 사람 농사 이제 다 끝났다고, 늦었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고개 흔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그 인생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됩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내 인생 수고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고 이제 남은 거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일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75세가 되어가지고 가진 재산도 없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무도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더니 75 된 노인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80되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내어 디뎠던 갈렙, 나이 80에 어디 나가서 전쟁하고 무슨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나이 80된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셨더니 나이 80된 갈렙이 그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며 점령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산과 같은 방해물, 골짜기와 같은 방해물이 많나이다 고민하며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산과 골짜기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산과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산과 골짜기가 내 인생을 복되게도 못하고 복 안 되게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산을 뛰어넘고 골짜기를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동광교회에 오늘 처음 초청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처음 발걸음을 내어디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내 인생 가운데 기대할 것이 시작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일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선이 대하여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늦어버린 것 같은데, 이미 잊어버리고 지나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요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강성하여질 것이다.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여질 것이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강성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소원하기는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가 어렵고 힘든 직분자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동광에 있는 권속들 몽땅 좀 집 주십시오. 몽땅 집 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절절해지는지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통광이 있는 권속들에게 제발 집 좀 몽땅 가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는데 신기하죠. 여기저기에서 그 2주간 속주간에 집 샀다고, 목사님 저희 집 샀어요, 저희 집 이사 신방 해주세요 요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제가 기억나는 한 가정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부부 가정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아버님이 집을 사주시는데 며느리가 아들로 왔다고 시아버님이 기뻐가지고 그 며느님 집을 사주지를 않으시나, 어떤 분들은 속상해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집 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상해서라도 집 사게 해 주옵소서.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서 장구하여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가 장구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서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성하여진다, 차지한다, 장구하여진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장구하여지는 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는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1점과 1획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차지하는 비결, 강성하는 비결, 장구하여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말씀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점도 지키고 1획도 지키고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한두 구절을 지켜 행해라, 혹은 10구절, 20구절만 지켜 행하라 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터인데, 모든 말씀, 66권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성하여 주고 차지하고 장구하여지는 역사를 말씀하실 때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아니,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비밀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그만큼 지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을 귀히 여기고 그 말을 지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이 지나가는 말, 사소한 말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많아서 못 지키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서 못 지키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지킨다. 사랑하면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길에 거침돌이 되어지는 산, 내 인생길에 어려움을 주는 골짜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산과 골짜기가 아니라 나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느냐,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방법,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산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골짜기가 없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산이 있어도 괜찮고 골짜기가 있어도 괜찮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물을 모아두는 땅이 아니라 물을 쏟아버리는 땅이라도 괜찮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만 하면은 강성하여지는 역사, 차지하는 역사, 장구하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벼워 보이는 거, 사소해 보이는 거, 작아 보이는 거 하나까지라도 1.1회까지라도 지켜 순종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달려왔지만 하나님,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토질이 되어 이제까지 수고한 것을 날려버리고 쏟아버린 채 엎드려 있는 이도 있나이다. 인생길, 광야길 지나가는데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인생길을 지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돌보아 주시는 이가 없는 그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박토와 같아서 내 인생의 토질이 거칠고 메마르고 험난하여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바라볼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인생이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죄인과 같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염치 없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리며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선히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가 있어야 마실 수 있는 하나님 작고 가난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뿔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산과 골짜기와 같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어지럽히며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와 인생을 만나지만 그럴지라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리라, 순종하리라, 지켜 행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